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0편과 또 12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20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20편, 이 시편의 시제를 위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성전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건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노래.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면 쉬르라는 말이 이제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올라간다, 올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래 올라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나서 뭐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돼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나? 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순례자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또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 이게 소프라노 위에 테너가 있던 것처럼 음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을 이제 덧붙인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예배 찬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편이 예배용 찬송,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하면서 제사장들이 옆에 서서 레위인들이 함께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0편의 주제를 본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신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이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 이제 120편의 핵심은 1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떤 행위, 부르짖었다. 우리 눈에는 딱 부르짖었다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부르짖었다.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 대상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다. 하나님께가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도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카라라는 단어도 보여드리면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다, 말하다, 조금 이제 크게 하면 외치다. 근데 만나서 핵심이 그거예요. 대상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큰 소리로 외치다, 부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만나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세상은 늘 그렇지만 내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제일 먼저 핵심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계속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한번 소리쳤더니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와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일주일을 살았지만 일주일 동안에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어떨 땐 일주일이 막 한 달 같을 때가 있죠. 막 너무 힘들게 지나오면요.
너무 한 달, 일주일 지났는데 한 달 지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20편 기자의 입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름 부르잖아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서로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속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불신자들은 당연하고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서슴지 않게 하는 거 있죠. 모함을 하고 악한 말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제가 이제 경험상 그래요. 저 사람이 계속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이제 한번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고 또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말이 아닌데 이러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있는 말 그대로 전달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지금 선포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악한 자들을 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선포예요. 너 속이는 혀여 내가 뭘 내게 더해줄까? 네가 계속 악을 행하면서 내게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실 줄 알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되 어떻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쏘한다. 또 로뎀나무에 불이 타듯이 불태워지게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장사의 화살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장사의 화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찾은 그림이 이거예요. 아무리 찾다 없더라고.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거란 전쟁이라는 곳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활을 쏜다. 로뎀나무 이게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잘 모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숨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광야에 있는 풀이에요. 풀. 광야에는 나무들이 거의 없고 풀도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있는 덩굴처럼 나와요. 이 로뎀나무가 이렇게 덩굴처럼 있는데 말라 죽었을 때 불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확 타버리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 붙으면 그냥 확 타버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아무리 그렇게 막 날뛰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이 여러분 그 사람을 순식간에 쏘아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덤불에 풀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안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악하게 하고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든지 간에 또 성경의 역사든지 간에 우리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역사든 성경의 역사든 조금만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가 심판하시고 사람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화살을 맞아서 순식간에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또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라.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반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돌아보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악인들과 너무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자기의 고백입니다. 이 메색이라는 것은 거기 야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하면 기억납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죠. 이 아들이 흑해 지역에 거주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만족으로 알려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족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아들이고 은혜의 아들이 아니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게달이란 말도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장막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메색에 머물거나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야만족 불신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했다, 거래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가 되었다. 6절에 보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왔구나. 사실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이런 불신자들, 이런 야만인들은 싸우려고 하는도다. 여기 싸운다는 말도 밀하마라는 말인데 전투, 진짜 전쟁이 전쟁, 칼 들고 막 전쟁하는 거예요. 이들은 막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계속 원하는데 옳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해서 전쟁하려고 하는도다, 싸우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먹기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거하는 거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려고 샬롬을 이렇게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유익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밀하마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꾸 덤벼들고 싸우고 전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삶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늘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달려드니까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성도의 소망이 된다. 그래서 1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는 화평을 원하고 하는데 자꾸 달려듭니다.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한데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말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셔도다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요 제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위로받는 것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 내 약함도 그걸 통해 강해지고 내 못한 것도 그것 때문에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약, 쓴 약이 결국 도움되니까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은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원고에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오늘 교독문에 보면요 이 말씀을 같이 또 교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타이밍이 맞춰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보배를 내 질그릇 같은 몸에 가졌다. 질그릇이 우리 육체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흙 같은, 질그릇 같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 속에 예수를 가졌으니, 예수의 보배를 가졌으니,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걸 담고 있으면 우리가 보석 취급받는다. 보배 취급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또 이 불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21편을 한번 보십시오. 121편도 짧은 시인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1편의 시제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죠?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들이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시의 내용은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사실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많이 찬송으로 불려지는 그런 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으로 찬송으로 된 것도 있고 복음송으로 된 것도 있죠. 제일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이런 찬송 있죠.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죠. 시편 121편.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 있죠. 1절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 과연 누군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고 돼 있죠. 산을 향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죠. 산을 향해 이 질문했다는 건 뭐냐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산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산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온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법대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이 뭐냐면 흔들린다, 발이 이렇게 흔들린다 또는 미끄러진다라는 의미예요. 흔들리거나 미끄러진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발을 흔들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발을 지키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발이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것, 이게 뭐냐면 바른 길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 거기서 낙마하는 것, 그걸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내 발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다. 사실 죄의 유혹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오면 내가 흔들리는 거죠.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할 때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막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딱 줘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24시간이죠. 24시간 하나님 지키신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만 도움을 줄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깨어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알고 보고 깨어있을 때만 도와주는 것이 영원히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으시는 거죠. 졸지도 않으시고 딱 쳐다보는 거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물꽃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 번역도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이 위에 있다. 그늘이 되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영어 번역에는 라이트 핸드라고 돼 있어요. 오른손이 너를 그늘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그늘된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오른손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오른손이 성경의 능력의 손이거든요. 힘 있는 손. 내 힘 있는 손,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줬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보호해 주신다, 상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 상한다는 말도 여기 보면 나오죠. 낮의 해가 6절에 상하게 한다,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상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렇게 얻어맞는 거죠. 때린다, 친다,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잽을 날리는 거죠. 얼굴을 찰싹 때린다. 그 번역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얼굴을 찰싹 때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 악한 자들이 내 얼굴을 막 찰싹 잽을 날리는 거죠. 때리고 심지어 죽게 만든다. 낮에 너를 그렇게 때리고 밤에 이제 훔쳐가는 것, 때려서 상하게 해서 빼앗아가는 것, 이것을 막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 빼앗기는 겁니다. 낮에도 잃어버리고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밤에도 내 자는 사이에 날아가고 빼앗기고 내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요. 도둑들은 원래 밤에 일하잖아요. 우리는 자는 시간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에, 악한 사람은요,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내 걸 빼앗아가려고 막 시도하는 거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나를 때리고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불안하겠죠. 내가 해놓은 것, 내가 벌어놓은 것,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제약한 사람이 다 뺏어갈 때, 이거 잃어보면 어떡하지? 날아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 속에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위험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뭐냐?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 여기 모든 환난 재난이거든. 재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내 영혼, 내 숨, 호흡,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 이 환난이란 말 자체는 악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내한테 악한 것, 나쁜 것, 악한 것들을 통해 나를 지켜주신다. 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상처 있고 막 진짜 힘들다 안 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확신이 생기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열심히 이제 혼자 살아가시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많잖아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한마디만 저한테 해버리면 이게 10마디, 2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화살 맞은 거 보셨죠? 화살을 바바바박 맞고 막 팍 썰어지는 거죠.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위치상이 그렇잖아요. 강단에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째려보면 두 명이 이렇게 째려보면 4개 눈이 저를 꼬라보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만 각도만 잘못하고 보면 저를 째려보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막 째려보고 막 만약에 2,000명이 예배 드린다면 4,000개의 눈이 꼬라보는 거죠. 그럴 때 그 위협을 느낄 때가 있대. 내가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나를 안 좋게 보내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위축이 막 된다는 말이에요. 큰일 났다.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악한 영이 와가 사탄이 나를 봐라. 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면요. 스카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해서 스스로 무너지면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명이 있잖아. 네 그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남의 집이야 남이 신경 쓰고 내 집은 내가 신경 쓰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재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담대하게 감사하게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이 뭐 처음과 끝이거든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를 우리를 지키시지만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예요. 하늘나라까지거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땅에서 두려움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샬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이 노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로 노래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시리라. 네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다윗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바른 예배 드리게 할 때 이런 마음을 주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시편 거기 4편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편 5절. 시편 4편 5절. 시편 4편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에 있는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확신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의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보다 더 낫는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슬픔을 당한 가족도 있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20편 또 12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가정과 또 직장에서 늘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사랑해 주시옵소서.